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조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조명한다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보거나 깨달음이 필요할 때 무엇인가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조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을 집중하여 보신다라는 의미의 조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스포트라이트를 우리에게 비추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을 떼지 못하시며 온전히 관심 가지고 계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부분은 예레미야의 세 번째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거절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단호한 거절로 말미암아 엄청난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점점 또한 심판으로 기울어지자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더 핍박하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하나님에게조차 유리되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정말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의 두 번째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한 번,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또다시 탄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의 탄식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첫 번째 탄식 앞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지만 이어서 또다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탄식 앞에서는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사역을 완수하여야 하지만 한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예레미야 한 사람을 집중하고 계셨지만 지금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고 우리를 집중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레미야의 탄식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재앙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자신의 동족에 대한 애타는 사랑의 결과가 조롱과 저주뿐임을 알게 되자 심각한 좌절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욥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출생까지도 저주하고 있습니다.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이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요, 심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욥은 자신의 생일만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생일뿐이 아니라 심지어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에게까지 그 원망의 화살을 돌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자신을 낳아준 그 어머니마저 원망을 쏟아내고 있을 거죠.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너무나 극심한 슬픔에 잠겨서 애통해하며 자신의 출생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예레미야와 동일하게 이렇게 자신의 출생에 관해서 원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요, 예레미야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 잘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좀 더 초연한 입장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이보다 더 심각한 상태, 즉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인간이 감내할 수 없는 큰 고통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통을 감내하는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가 지금 겪고 있는 불완전한 그 감정마저도 지금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히 예레미야에게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위로의 말씀을 건네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내가 분명히 너를 강하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복을 누리게 해줄 거야. 또한 내 원수가 재앙을 당하여 궁지에 빠질 때에 그가 너를 찾아와서 간청하게 될 정도로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동족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수는요, 다른 어떠한 대상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동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위로하시면서 그 원수에게까지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되고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는요, 후에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위로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온전히 집중하시지만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해서는 확고함을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면서까지 탄식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뜻을 굽혀달라는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그 감정은 온전하게 받아주셨지만 또한 그리고 위로해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뜻은 절대로 굽히지 않고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에 거절의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말씀, 사람의 기도에 예스만 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노라고 단호하게 거절의 입장을 보여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거절의 응답이자 이스라엘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범죄 한만 보아도 사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조롱하고 저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향한 저주와 그 조롱 앞에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누가 곧 북녘에서 오는 새와 노새를 부술 수 있겠느냐? 유다 백성아, 너희가 너희 나라 구석구석에서 지은 모든 죄값으로 너희의 재산과 보물을 아무런 값도 못 받는 약탈품으로 원수에게 내주겠다. 나는 너희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고 가서 너희 원수들을 섬기게 하였다. 내 분노가 불처럼 타올라 너희를 살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북쪽에서 오는 이방 민족 바벨론이죠, 그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로 지금까지의 죄악 가운데 모은 것들 약탈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심판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선포는요, 예레미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게 만들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예레미야 탄식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요, 이미 위로의 응답을 11절 말씀을 통해서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자 그는 다시 또 다른 탄식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는 순간에도, 아니 그 이후에 유다가 멸망당하기까지 예레미야에 대한 백성들의 박해와 고통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탄식에 비하면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받은 터라 두 번째 탄식에서는 비교적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첫 번째 탄식에서는 자신의 출생까지 저주하던 예레미야가 두 번째 탄식에서는 비교적 차분하게 탄식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받은 예레미야는 그 마음이 이전의 상태보다는 많이 누그러진 상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탄식은 탄식의 내용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두 번째 예레미야의 탄식은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시금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선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요, 예레미야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는요, 백성들의 거짓 메시지 앞에 현혹되지 말고 돌아오게만 한다면 다시금 세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과 너와 함께하여 주겠다라는 두 가지의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온전히 주목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가 말하는 말에도 귀 기울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법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에게를 주목하시고 조명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를 주목하고 조명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이 혹시 견디기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깊은 위로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하여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조명하시고 주목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조명하시고 주목하고 계심을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길 원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셔서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